샬롬, 2024년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주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땅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높은 곳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굽어 살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5편은 원수들의 핍박,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죄책감이 주된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 시에서 원수들의 핍박에 의해 고난에 빠진 모습과 그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고난에 대한 탄식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계기로 자신을 성찰하고 과거에 지은 죄를 자복하는 등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본시의 특징은 무엇보다 각 절의 첫 글자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있는 답관체라는 일종의 정형적인 특징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학적 구조는 물론 암송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방법으로 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시를 짓는 예술적 능력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의 영혼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러러 보나이다는 들어올리다, 나르다, 운반하다의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당신께 가져갑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즉 다윗이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의미이지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2절, 3절은 다윗의 첫 번째 기도로서 대적들에게 승리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에서 이 부끄러움은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나의 원수가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게 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원수들에게 패배함으로써 당하게 될 수치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원수들로 인하여 말 못할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윗처럼 성도들도 공고를 당하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와 같은 고통과 실패는 결국 유익한 것으로 귀결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 5절은 다윗의 두 번째 기도로서 여기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경건하게 살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더욱 경건의 삶에 힘쓰기를 원했는데요. 이를 통해 모든 성도는 마땅히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도와 주의 길은 모두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리킵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므로 모세오경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하였지요. 다윗은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해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과 교훈하심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6절, 7절은 다윗의 세 번째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선하신 성품에 따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긍휼하심의 히브리어 라함은 본래 사람의 뱃속, 자궁이라는 의미이며 함축적으로는 연민, 불쌍히 여김의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인자하심의 히브리어 헤세드는 경건, 은혜, 자비 등의 뜻으로 긍휼과 비슷하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리킵니다.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에 따라 그 언약이 변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다윗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계속해서 현재와 미래에도 베푸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보편성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언급되었던 도와 길이라는 표현이 다시 나오는데 하나님을 구하며 참고 기다리는 모든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그들을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선하시고는 하나님의 악한 것이 전혀 없으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한 인간에게도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자비로우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정직하시니 하는 것은 똑바름이란 뜻으로 불의를 미워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며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모습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직하심이라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과 회개치 않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는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자기의 죄악 중에 멸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12절에서 14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그 복들을 4가지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것이며,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고,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손들이 땅을 상속하게 되며,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언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2절은 본 시의 마지막 단락으로 여기서 다윗은 다시 한번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기 처지를 아뢰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를 마치면서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시가 개인적인 탄원시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동일시하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다윗의 눈이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다윗의 끈기 있는 기도와 그의 인내하는 믿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에서 그물은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한 망이나 그물 등의 도구를 뜻하는데요. 여기서는 다윗을 해하려는 대적들의 음모를 비유한 말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처지가 마치 포수의 그물에 걸린 새나 짐승과 같다고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속량하소서 하는 것은 포로된 사람의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자신의 구원을 위해 간구했으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성도는 비단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모름지기 다른 형제들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제시된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제시된 길을 가면 분명히 복된 만남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본 이들은 이미 큰 은혜를 경험했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길을 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